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시편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2022년 첫 주일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헌신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또 연속 설교는 이 헌신으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헌신할 것. 첫 번째 오늘 성경 읽기. 그리고 다음 주 헌신, 기도 이렇게 우리 연속으로 매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알건 알지 못하건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 신앙의 그 분량이 있고 또 신앙의 어떤 용량이 있고 우리 신앙에도요, 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담을 수 있는 이 넉넉한 그릇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너무나 그냥 깔짝깔짝한 너무나 적은 것밖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얕으냐. 깊은 신앙과 높은 신앙과 저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얕고 그리고 낮게 높이 올라가야 저 멀리를 보는데 좀 넓은 깊고 넓은 이 신앙의 그릇을 가져야 좀 웬만한 건 좀 다 품고 가는데 그거를 품지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각자의 그릇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이 신앙의 수준만 아니라 교회의 수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그 환경들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해프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로 하나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채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채점하실 때는 우리 밖에 있는 역경이든지 행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다루며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우리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어려움보다 그걸 다 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됐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관건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삶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일이 우리 밖에서 일어날지라도 우리 바깥에는 시끄러운 요란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걸 다 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준과 그릇이 준비된다면 우리 바깥은 시끄럽더라도
우리 안은 여전히 고요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것을 그냥 듣고 그냥 마음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당 법석을 떨고 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얕게 살지 말고 웬만한 거 들어도 꿈쩍 않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렇죠? 그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중심이, 그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일해도 흔들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그릇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수준. 목회자가, 하나님이 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목회자는 성도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친소관계, 우리 목사님이 좋은가 또는 목사님이 나랑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잘해주지 않는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목사님이 거쳐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건 그 목사님의 재직 기간 동안 내 신앙이 자랐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그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좀 목사님과 좀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내 신앙이 자랐다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그 목사님하고 죽고 아주 못 살고 그냥 매일 밥 먹고 매일 모이고 그러는데 내 신앙이 성장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잘 지내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무슨 자리를 잡느냐? 정말 마땅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기도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단지 이곳이 사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교회이건 교회 밖이건 단지 그것이 사람의 모임만인 교회는 반드시 시끄럽게 돼 있어요. 시끄러워요. 왜?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모이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말씀이 자리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바로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한국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말고 주중에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51%가 교회 외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다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일날 성경을 집어들고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믿고 구원받는 이제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 송구영신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시험과 믿음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한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즉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고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야 이제 너희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시험도 없고 근심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현실을 말해줘요. 왜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과 적나라한 그 치열한 우리 삶에 있는 그 역경들을 근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왜 그래요?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역경과 도전과 그 시험과 근심하는 일들 어려움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만이 그 믿음만이 여러분 안에 믿음만이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감당하고 준비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한 가지의 지침을 오리엔테이션을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1편은 단지 시편의 150편 중에 한 편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러한 하나의 서론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은 복을 말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먼저 그 어떠한 복이라도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복, 재벌의 복, 건강의 복 이런저런 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복되다는 것을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 하며 사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들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대로 보고 사서 보세요. 내가 먹기 좋아하는 것 다 먹고 살아보세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그거 다 품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은 네가 좋아하는 거 행하며 살아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그것이 좋아할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님이 교육할 때도 물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다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옳은 좋음이 있지만 옳지 않은 좋음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도 좋아하는 이 있는,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존재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는 좋아하지 말아야 할 걸 더 좋아하는 죄된 오염과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제가 오늘 시편에 대한 전체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을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편 1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먼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복 있는 사람, 복을 말하면서 먼저 시편은 무엇이 복인가라고 말하기보다도,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된 자인가를 말하기보다도 먼저 그 긍정적인 것보다 먼저 뭘만 부정적으로, 무엇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되지만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먼저 시작은 그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삶에 제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라도 말하지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명령어도 말하지만, 그런 시편 오늘 1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먼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경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당위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라고요? 우리 마음에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목사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으라고 이거 줬는데 올 말에 검사를 한대. 아,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체면이 뭐가 될까?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유대인들 보니까 탈무드가 있네? 그 탈무드로 교육한 아이들이 너무 지혜롭게 똑똑하게 되고 성공하고 세계를 주름잡고, 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이 잘 돼.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성경 읽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 그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다른 것을 보는 건, 넷플릭스에 드라마 보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냥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는 건 내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바로 당위의 문제 이전에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가. 사람은요, 목사님, 정말 한 주간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일이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시간은, 따라합시다. 시간은 사랑이다. 시간은 뭐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어디에 시간을 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 나 좀 뭐 좀 해줘. 아, 내 바빠서 뭐 하면 시간 없다는 건 따라합시다. 시간 없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쓸 내 마음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 4장, 정말 하루에 4장의 이것이 분량이 그것을 읽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4장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라고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에요. 2022년 시작되는데 제가 이 설교로 우리 첫 번째 예배로 헌신 성경 읽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올 한해 한번 우리 성경 읽기에 헌신해 봅시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누군데 체면받아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안 읽은 거 괜찮아요. 오늘 안 읽은 거 이거 내가 한꺼번에 읽어야 부담 갖지 말고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오늘 못 읽었으면 바빠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일 거 읽으면 돼요. 우리가 금식하고 한 일주일 금식한다고 금식 끝나고 나서 그 일주일 거 안 먹었으니까 미리 일주일 거 먹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4장 읽었는데 4장 읽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2장밖에 못 읽을 때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매여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자유가 중요하고 혼자 일어서야 되지만 때로는 혼자 하기 힘들 때 같이 묶여서 매여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새해부터는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선포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결심하면 그 결심하고 안 할 수 있는데 선포한 건 뭐예요? 이제 같이 매이는 거예요. 나는 2020년부터 나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또는 여러분 하거나 같이 매여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더 귀한 건 매여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읽기 우리가 헌신하느냐? 먼저 여러분이 내가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그리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결심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읽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저는 아무 때나 기도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시간은 다 나도 기도할 시간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나는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해도 어려워요. 정한다고 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은 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는 언제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세요. 정하지만 그 정한 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2022년을 마쳤을 때 가장 바라기는 빠짐없이 다 체크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하게 그래서 내가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읽다가 또 은혜가 없을 때는 안 읽다가 그렇지 않고 어떠하든지 매일 체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신령적 유익을 도와주는 거고 결국 신앙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것은 심지어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뿐만 아니라 자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고 자라야만이, 그래야만이 웬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이 있으면요, 오직 하나밖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만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자, 한번 눈 다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네, 눈 감으시고 다, 우리 소망이도 눈 감고, 우리 다 눈 감고 아무도 보지 말고 저만 눈 떴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2020년도는 정말 이 맥체인 성경을 제가 읽기로,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제 그 하루의 그 타임 스케줄 가운데 나는 아침이 좋습니다. 나는 아침 먹고가 나가 좋습니다. 점심때가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 끝나고 저녁이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시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이루게 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로 마음에 우리 결심한 분은 오늘 살포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었다가 내리시고 눈 감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손 드시건 안 드시건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읽기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1년이 마쳤을 때 정말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